사용 중 친구들 안녕. 이번 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빠른 곡 한 곡, 느린 곡 한 곡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두 찬양을 나눌 거예요. 오늘 신나는 찬양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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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린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으라. 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으라. 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나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린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내 안에 있어. 마지막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비록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채색옷은 단순히 멋진 옷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소매가 길고 기장이 긴 왕이나 관리자가 입는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이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꿈을 꾼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꾼 꿈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더 형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들은 요셉이 너무 얄밉고 또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꿈꾸는 자라기보단 그냥 꿈만 꾸고 헛된 생각만 하는 그런 몽상가라는 뜻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멀리서 형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그렇게 되면 야곱의 사랑을 요셉에게서 우리에게로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펼쳐지는 걸 보고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살인을 낳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항상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그 형들을 말립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엇하냐. 그냥 상인에게 팔자, 종으로 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 형들이 그 요셉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그 요셉을 집어넣게 되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으나 아까 르우벤의 제안대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굉장히 죽을 만큼의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내가 꿈을 꿔야지, 내가 이러한 꿈을 꿔야지 하고서 꾸진 않았겠죠.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꿈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꿈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꿈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하고 더 그렇게 극진히 아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은 단지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 미웠고 짜증났고 싫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오늘 요셉의 삶처럼 어려울 수 있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은 그냥 그 꿈을 꾼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죽을 만큼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앞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일부러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꿈에서처럼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했습니다.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할 왕과 같은 멋진 인물로 세우시길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져질 수 있는 연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요셉은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꿈처럼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인류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정말 영웅과 같은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나중에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셉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듯이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고난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또 요셉의 삶이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쓰신 하나님, 요셉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그 힘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용 중 잘 지내고 있나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이 시기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픈 친구들은 하나도 없죠? 계약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온라인이랑 대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프지 않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리기, 선포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내 신앙 스스로 계속 그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의 예쁜 신앙, 여러분의 예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는 우리 사용중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는 짧게 바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이 한 구절을 외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할 동안은 한 번 외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해볼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 더 할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사용 중 21일 동안의 선포 챌린지 잘 마치셨나요? 선포 챌린지가 끝난 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말씀과 멀어지진 않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언을 한 장씩 필사하는 잠언 챌린지. 잠언은 지혜의 끝판왕인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잠언 챌린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필사 챌린지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 챌린지 위에 1장이라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1장을 한 구절씩 써주면 돼요. 1절은 뭐, 2절은 뭐, 3절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자신이 필사한 날짜, 그리고 이름, 그리고 다음에 지목할 사람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주세요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받아서 여기다 사진을 붙이려고 해요. 우리 필사 챌린지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전도사님이 시작을 해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작을 해주셔서 그 다음 학생을 지목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은 2장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이 다음 학생을 지목하게 돼요. 그럼 그 학생은 3장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을 쓴 학생은 선생님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4장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다시 5장을 쓰는 학생을 지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 2명, 선생님 1명, 학생 2명, 선생님 1명, 이런 식으로 필사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사 챌린지에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목을 받았다 그러면 지목을 해준 사람이 필사한 다음 장을 필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사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데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필사하고 있는 손 영상만 따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촬영하는지 다음 장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 같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잠언서 챌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사하는 동영상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기에 잠언 필사 챌린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도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손으로 이제 쓰는 영상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식에 작성한 필사를 모아서 사용 중만의 잠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을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만의 잠언을 만들면서 정말 뜻깊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셀카를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아까 그 오른쪽 밑에 사진을 붙이는 欄 있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아, 이 필사는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중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잠언 필사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잠언을 필사하면 짠! 사용 중만의 잠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잠언 필사 챌린지 사용 중만의 잠언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